네, 할렐루야. 평안 한번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의 본문은 이 유다의 포로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시면서 귀환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시려는 그쯤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기를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몇십 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각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다시 회복해서 농사를 짓겠다, 또 집을 짓겠다, 장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고 행해야 되겠다라는 온갖 것들의 중요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크게 첫 번째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포로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된 이런 민족의 비극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그들이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대신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고국으로 자유를 얻어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국으로 자유를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이들은 결국 또다시 누군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을 또다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다른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바라보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무엇이 이루어지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 있지만 이 일주일 가운데서 가장 기준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오늘날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이 안식일날 쉬었느냐 안 쉬었느냐 이런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주권을 내가 지키는가 인정하는가 또 이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또 이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가 이런 것들이 침범받지 아니하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또 내 사업에서 내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한 관계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준비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시 그런 구렁텅이 속으로 포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이 등장하고요. 또 고자가 등장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는 갈려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고자도 이야기합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마른 나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자가 그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고자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고 고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다른 어떤 이방인이라기보다도 어떤 이방인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들의 삶이 또 이들의 신앙이 다 이방화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이 구원을 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방화가 되어 버렸는데 신앙을 다 잃어 버렸는데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 나는 갈려져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시절 동안에 예를 들면 왕궁에서 선택되어서 황관으로 섬기는
그런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다 고자거든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황관들은 전부 다 고자였습니다. 근데 고자도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 속에 성전 안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마른 나무라. 그러니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성전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어떤 고자들인가 하면 고자이지만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런 고자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들을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성 안에서 그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고자들은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몸이고 나는 결국 이런 구원받는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자도 포함되어지고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6절 말씀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도 이방인이죠.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고자와 그런 이방인들은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3 절부터 7 절까지의 이야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도 주님께서는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원의 문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고요. 또 율법에서 말하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고자에게도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요? 무엇을 하면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과 6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방인도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나는 세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마치 이방화 되어져 버리고 또 고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열려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고자라는 사람조차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있지만 이 맥락에 의하면 여호와의 집은 만민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요? 무엇을 하면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또 말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배와 그 제단과 기도를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가운데 언제나 튼튼히 서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고자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안식일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자,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